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핍박받는 초대교회에 누가가 보낸 편지입니다. 불신자들이 보면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부분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 안 됩니다. 또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 주시겠다, 힘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인지 불신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은 영원한 것을 믿는 믿음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 본부에서 영원한 것 나왔죠. 우리 원단에서 계속 지금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 안에 정말 영원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명절이더라고요. 그 명절 때 늘 전달할 말씀,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유 또 듣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각인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이 뭐가 있죠? 자,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지요. 또 우리가 오늘도 듣고 보고 읽고 하는 말씀도 영원하지요. 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좌의 배경도 영원한 거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배경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것 속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은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이 칠판 있는데 이게 칠판이야 믿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보면 저게 칠판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지도록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잘 박힌 못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박히라 그랬어요. 먼저 각인되는 거지요. 그럼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박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사야서 22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해서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되냐? 그게 아니라 말씀이 각인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망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망대다?
견고한 망대다. 견고한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 보니까 여기도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 보니까 여기 뭐예요? 견고한 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면은 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견고한 진이 뭐냐? 설명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면은 모든 세상의 이론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린다.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것들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이 영원한 것을 뭘로요? 믿음으로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영원한 것을 믿는 믿음의 망대를 가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시골에 가든지 고향에 가든지 불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가문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그 불신자들에게 전달할 것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30년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잘 못 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다 들어가지고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이 간혹 계셔서 그 한 분을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그랬는데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죠. 도대체 뭐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복음은 뭐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데 복음의 결론을 내라 목사님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복음의 결론이 여러분들이 다 내려져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나는데 그러세요. 이제 넘어서야지. 근데 제가 뭐라 그랬게요? 넘어설 게 또 남았나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생각 속에 다 넘어섰다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보시기엔 아직 안 넘어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넘어설 게 또 남았나요?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결론이 내려지는 또 내려진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진짜 물고기 물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을 날아야 되고 그죠? 나무는 그 뿌리가 흙에 박혀야 되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끊어진다.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끊어지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신분이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뭐죠? 인간의 대표잖아요. 인간의 대표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선악과 언약을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존재 언약입니다. 이 언약 놓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존재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이 존재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이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축복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선악과 언약, 존재 언약을 왜 주셨냐?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 더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흑암, 혼돈, 공허가 언제 있었냐? 인간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가 사람을 넘어뜨릴 거를 아시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아니 넘어뜨릴 거를 아시면 선악과 안 만들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동물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흑암, 혼돈, 공허로 있는 이 흑암의 존재가 나타났어요. 누구에게요? 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이 존재가 뭐냐? 사단이란 존재인데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무 좋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이 내가 하나님 되면 너무 좋잖아요. 따먹었어요. 따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먹었어요. 이 선악과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합니다. 그럼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존재 언약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결과가 나타나는데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뭐죠? 주권자가 누가 돼버렸어요? 사단이 돼버렸어요. 이 사단이 주권자가 돼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뭐죠?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것만 챙기면 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뭐가 나왔어요? 종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을 하는 행위가 나오는데 그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누가 귀신 섬기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주권자가 사단이 돼버리니까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가 망한다 그랬는데 언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느 것의 형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만들어서 섬깁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뭐하게 만들지요? 점치게 만들고 굿하게 만들고, 그죠? 모든 거 피조물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이 가운데 빠지는데 이 결과는 얼마나 무서우냐? 그 3, 4대까지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예요? 이 주관자가 사단이다 보니까 사단을 섬기는 게 행위로 나타난 것이 우상숭배예요.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정신에 문제가 와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요 짐이에요. 이 짐이 갈수록 무거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 하면요, 염려합니다. 대표적인 거 염려 하나만 적을게요. 염려하는데 뭐 두고 염려하죠? 내일 일을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염려를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정을 가다 보니까 미래를 미리 알고 가야 되는데 미래를 모르니까 염려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염려의 어근을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지다.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신자들은 하나님으로 향했던 마음이 세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딱 목을 조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그럼 염려하면 할수록 어디 빠져요?
사단의 권세 아래 빠지게 되어져요. 사단이 그것을 염려를 통로로 삼아서 계속 속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안도 들어오고요, 우울증도 생기고 조현병도 생기고 공황증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져요.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제 지금은 성도님인데 그분이 공황증이 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달려가는데 운전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져 오고 갑자기 공황증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요, 자기네 이렇게 형제들 중에도 누가 있대요. 이렇게 누나도 우울증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가문을 사로잡고 있는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그 가문 속에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신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다 보니까 육신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육신에도 문제가 와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암 걸렸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어떤 병이에요? 운명에 묶여서 온 병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온 병들이 있어요. 이런 병들은요,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이래 돼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다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되고 믿을 때 뭐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단이란 존재가. 주권자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육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어느 날인가는,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끝인가요? 아니에요.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살다가 고통받다가 죽었다, 괜찮지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언제까지요? 내세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이렇게 고통받아 살다가 이 아비를 따라서 어디까지 가냐? 여기 지옥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두려고요?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계속 이거 따라다니다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후대에도 문제가 오는데, 후대는 부모가 죽어서 귀신 된 줄 알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부모 죽어서 귀신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귀신은 뭐예요? 원래 있던 존재예요. 부모 따라다니던 귀신이지 부모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부모 귀신이 오는 줄 알고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 제사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귀신과 교제하니까 귀신이 복줍니까?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지요. 자, 요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가 나무가 뿌리 뽑힌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가 올무에 걸린 것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상태예요. 여기에 있는 상태가. 그러면 뿌리 뽑힌 나무에다 물 열심히 준다, 더 빨리 썩어요. 아우, 너 햇볕 봐라, 더 빨리 말라요. 그렇죠? 그물에 걸린 고기가 발버둥 치면 비늘 다 벗겨져요. 올무에 걸린 새가 발버둥 치면 더 조여와요.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그래도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하지요. 어떻게 노력해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해봅니다. 그런데 천하 인간 중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종교, 이 피조물을 섬겨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뭐 해요? 철학을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철학은 세상의 학문과 전통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 철학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또 그럼 내가 선행을 좀 많이 해볼까?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선행을 하면 좀 죄값이 없어지겠지? 이사야서 64장 6절에 선행은 헤어진 옷조가리 같다. 이 선행으로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선행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이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옛뱀 사탄의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 뭐죠? 이 피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게 할 거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 꺾고 희생제사 피제사의 비밀로 죄에서 해방받게 하고 하나님 떠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는데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어요. 왜요?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 중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왜 사람의 몸으로 오십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려니까. 소나 개나 돼지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어요. 어디서 길을 열으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키를 둘 게 어디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럼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직분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누구예요? 왕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직분,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에 생명 곧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제사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란 그 단어 안에 요 세 가지 직분이 들어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언된 대로 오시고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언됐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뭘 이루었어요? 사탄의 권세 꺾고 죄 권세, 지옥 권세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구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에서 딱 영접 기도를 시키세요. 불신자들에게. 지금 제가 여기 볼 땐 불신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 기도 시키시고, 그럼 영접을 하고 나면은 변화가 있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가 오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십니다. 영접하는 자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 임마누엘이다. 그럼 일단 임마누엘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이거 완전히 끝났고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뭐 하시죠?
인도하셔요. 어느 정도로 인도하시냐? 여러분의 전 생애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요. 저는 복음을 정확히 깨달았을 때, 또 어려서 예수 믿었을 때 그 나이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가 그 시간표에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영세 전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도 함께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아이고, 나는요 살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든데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 역사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것 응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 없으면요 세상 따라갑니다. 성령 충만 없으면 내 생각대로 따라갑니다. 성령 충만 없으면 여론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냐?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계속 괴롭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보호를 받는데 언제 받냐?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이때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지요. 여섯 번째는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배경을 지금 누릴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예수 믿고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배경을 누리고 있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이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지요. 이게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전달해야 될 내용인데, 이번에 명절 캠프를 통해서 진짜 가문의 역사는 이 문제, 이거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은 거의 다 갔는데 아마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었어요. 그럼 이 믿음에는 뭐가 따라오냐 하면은,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는데, 좀 몇 사람을 볼게요. 7 렘넌트들을 좀 볼게요. 믿음의 부모. 정말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행복한 거죠. 그 믿음의 부모를 좀 볼게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지금 온단 1강이 뭐지요?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된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요셉 때까지 어떻게 했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갔어요. 근데 요셉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아브라함 가문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았는데,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게 해서 애굽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전달해 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뭐죠?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할 때에 우리의 후대들이 현장에서 모든 갈등을 이겨냅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갈등도 이겨냈고요. 노예로 갔을 때 갈등 없었을까요? 감옥에는 없었을까요? 이 모든 갈등을 다 이겨냅니다. 두 번째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아들이 모세지요. 이 모세도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고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붙잡았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430년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예요.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게 뭐죠? 이 모세 같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필요하지요. 그럼 언약 붙잡은 이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이 언약을 붙잡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모든 갈등을 넘어설 자녀들, 후대들, 또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들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한나를 보면은요,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지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시기였어요.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고 교회가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중직자님들이 교회 문제를 놓고 교회가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 문제를 보고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시린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중직자나 성도님들이 교회의 문제가 보일 때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후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후대를 어느 정도 세우면 되냐? 사무엘처럼 3장 19절인가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7장에는 미스바 운동을 해나가죠. 그러면은 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뭐죠?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그죠?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누릴 우리의 후대들,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세워 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 한 사람 더 보면은요, 이새지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 부어요. 그런데 머리에 기름 붓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떡하죠? 왕이 될 것을 준비를 합니다.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지만 목장에서 양치면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실력을 키워가지요. 믿음과 실력.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졌다 그랬어요.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지만 도망다니는 그 시간이 제자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막 헐뜯고 이간질하고 막 이런 사회가 됐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이런 지도자를 키워내면은요, 그러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선배를 볼게요. 자, 이사야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언제쯤 회복이 되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더 망할 거다. 다 망할 거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회복될 걸 기대하는데. 그런데 말씀하세요. 뭐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6장 13절.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핍박 시대에, 그 멸망 시대에 이사야는 뭐 하죠? 그루터기 운동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단에서 나온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누구를 남겨요? 엘리사를 남기잖아요. 왕하 2장 9절로 11절 이제 갑절에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뭐 하죠? 6장 8절로 23절 도단성 운동하죠.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뭐를 남기죠? 7천 제자를 남깁니다.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부모가 나왔어. 난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후배를 남기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 그 선배, 그 제자, 그 선배, 그 후배를 남기시면 돼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엘리사 같은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 핍박 시대를 그루터기 운동으로 살렸어요. 여긴 뭐죠? 우상 시대잖아요. 우상 시대를 완전히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7천 제자를 세우면서 우상 시대를 완전히 살려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의 결론이 났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미션도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가지고 세계 복음화 했지요.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키운 제자들이 나옵니다. 20장 4절에 에베소에서 훈련시켰던 제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 제자들 이름이 제자들이 8명인데 거기 7명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웠어요. 이 제자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제가 세보니까 한 35명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제자를 남겼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부모 밑에 그 자녀들이 언약을 전달받고 자라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겠지요. 이 믿음의 증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 이제 갈 필요도 없어요. 그죠? 150개가 넘는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뭐예요? 237이 지금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그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보니까 만민을 치유해라 그랬어요. 그죠? 237 나라를 뭘로 치유해요? 이 복음으로 치유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보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의 후대예요. 우리의 후대를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세워라.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일어나면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요거 지금 뭐예요? 요게 삼뜰이죠. 3가지 뜰이에요. 요 삼뜰을 어디다 세우죠?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어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자, 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어요. 뭐예요? 복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진짜 묵상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망대가 되어집니다. 또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계속 유산이 어떻게 했죠? 전달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유산을 후대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렇죠? 뭐를 가지고요?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시면 될까요?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시스템, 이것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믿음의 증인, 우리가 현장의 증인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이 영원한 작품이 뭐예요? 이것이 제자예요. 이것이 미션 결론입니다. 그래서 원단에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함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제가 끝에 가니까 말 되게 빨라지죠. 3 집중. 지금 이제 1월달, 2월달 계속 3 집중 나오는데요. 자, 아침에는 뭘 가지고 하라고요? 7망대를 가지고 어떤 시간? 평안한 시간. 낮에는요, 7여정을 가지고 어떤 시간이요? 누리는 시간. 밤에는 7이정표를 가지고 답을 찾는 시간.
요 세 가지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안디옥 교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복음과 미션과 또 갑절의 영감을 받는 복음과 미션 결론과 갑절의 영감을 받는 그런 응답이 지속되어지고 또 명절 캠프를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의 믿음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